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랑을 그 이름 원주자의 어린 돌처럼 버려지마. 내 마음에 새겨진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랑을 이룬 원주자의 어린 돌처럼 멀어지마.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아름다운 모습,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 오늘 제목은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송도 그 이름으로 준비했는데요. 지지난주 설교가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제목은 무서운 손이었죠. 기억나요? 무서운 손, 우리의 손이 무서운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눴는데,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메시지죠. 오늘도 동일한 기도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손이 무서운 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적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예를 들었던 짱고의 기관창, 그리고 히로시마에 터졌던 그 핵폭탄처럼 그 적군이 예상할 수 없는, 가지고 있지 않은 무기가 바로 기도기 때문에 우리에겐 정말 큰 힘이 되고 강력이 된다는 것이죠. 또 오늘도 이 기도에 관한 말씀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무엇인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뭔가 권위가 있는 것처럼 들려지죠. 그러나 잘 보세요. 영어로 보면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자, 뭐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서비스업 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아무거나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서비스업 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말들이에요. 우리 이제 고어로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은 고어로 기록되었으니까 굉장히 권위 있게 읽혀지지만 사실은 이런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시겠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성도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내가 일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 누구의 의지가 강합니까? 지금 구하는 자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분의 의지가 강합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분의 의지가 강한 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우리가 기도로서 예수님을 움직이면요,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기간에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들을 하시고 교훈들을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나면서 속용된 자를 고치시고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무리를 거르시며 풍랑을 장장케 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야이루의 딸을 살리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 약해요. 그 먼 옛날 얘기죠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빈말인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이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신 데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의 줄기, 그 줄기에 가지가 자라죠. 그리고 그 가지도 또 다른 가지를 만들죠.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말에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포도나무이신 그분이 가지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에 또 가지가 나잖아요. 그 가지가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처럼 가지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열매는 어디서 맺습니까? 열매는 어디에서 맺혀집니까? 나무에서 맺어집니까? 가지에서 맺어집니까? 열매는 가지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 그 나무의 영광이 아니겠어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가지로 주님의 덧붙여질 때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쁨이지만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뭐냐? 이 가지에서 맺혀질 열매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냥 우리에게 위로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과 동일한 일들을 해왔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또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분에 앉아 안증뱅이, 나면서부터 안증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권능이 너무 커서 그가 쓰던 손수건을 병자에게 올려놓은 병자의 병이 떠나가더란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가더란 말입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렇게 얘기하죠.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가 말하니까 항복하더라, 떠나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믿는 자들도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에게도 그렇게 주님이 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만 한 게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떠나진 적이 없어요. 그의 사역의 현장 거기서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실 때 100명, 200명 또 1000명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에게서 수천 명의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3000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5000명의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더라. 뒤에 가면요, 셀 수가 없어서, 이제는 셀 수가 없어서 허다한 무리가 그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니라, 세례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대 갈릴리 지역을 떠나지 못했지만 이 사도 베드로는 사마리아와 또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이방 지역으로, 또 더 나아가 바울은 로마로, 그리고 세계 복음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믿는 사람은 주님과 동일한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 약속이 빈말이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님의 말씀은 유효하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물론 기적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적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삶 속에서 적용하는 사람들은 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행한 기적보다, 예수님의 행한 큰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 기도할 때 키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었죠?
키가 되는 단어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오늘 제가 특송했잖아요. 그 이름. 그 이름에 비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13절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겠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하겠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주께서 행하시겠다고,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내 이름을 종종 내 아들에게 줄 때가 있어요. 내 아들에게 내 이름을 줄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시험 보고 오면은 거기다 꼭 제 이름을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생활기록부라든지 또 영화를 예매한다든지 핸드폰을 개통해 줬는데 핸드폰 개통할 때도 내 이름을 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아들이 아빠 여기다 좀 사인 좀 해주세요 하면 제가 살펴보고 거기다가 사인을 해줍니다. 내 이름란에 내가 서명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지금 한결이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사용된 곳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그 서명을 내가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보증을 한다는 거죠. 내가 보증.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잘 쓰면 그 부모의 영광이지만 잘못되면 그 부모의 이름에 먹칠이 되는 것처럼 그 이름에는요, 그 사람의 명예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예. 우리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아예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아빠 사인해 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도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인감 도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도장을 찍고 내면은 공문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껏 사용하게 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라.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내가 책임지고 시행하겠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사십니까?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온 천하를 다스리며 온 천하의 주인이 되신 이름입니다. 온 천하가 그 앞에 굴복하고 떠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온 천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 포함하고도 넘는 거예요. 온 천하라고 하면은 나의 삶을 제외하고 온 천하가 아니란 말입니다. 온 천하라 하면 나의 삶을 다 포함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명예가 걸려 있다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2장 10절을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 하늘에 있는 자들 다 포함해요. 천사들과 그 마귀들도 다 마찬가지고, 땅에 있는 자들,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삶,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 사회도 마찬가지고 경제, 문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마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들도 예수 이름 앞에 떨며 굴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온 천하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이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인감도장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온 천하의 가장 존귀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기도대로 일하시고 행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간 우리 다윗 기억하십니까? 그 자그만 소년 다윗이 정말 엄청난 큰 골리앗 앞에 싸움으로 나갔을 때에 그가 나갈 때 물맷돌만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나간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다윗처럼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처럼 크게 용맹하게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어쩌면 힘을 따지면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눈앞에 있는 창과 단창과 칼은 그에게 있어서 이길 수 없는 벽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장에 있어서부터 차이가 나잖아요.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은 얼마나 위압감이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가지고 나간 것은 보잘것없는 물맷돌이었지만 그가 바라본 것은 물맷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그의 여호와의 이름은 결코 명예로운 자리에서 떨어질 수 없는 존귀한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용맹하게 그 물맷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달려가는 다윗을 외면했습니까? 그 이름을 믿고 달려가는 그 발걸음과 그 팔과 그 모든 행위와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에 명예가 걸렸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질뱅이를 봤어요. 그 마음속에 긍휼함이 샘솟듯이 솟아났죠. 그리고 그를 고쳐주고 싶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물질이 없었어요.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안질뱅이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물질입니까? 건강하게 걷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 이름이 그의 진정 필요로 느끼는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자 어떻게 되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질뱅이, 결코 일어나서 걸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구하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환경 속에서 불안에 떨고요. 바람이 불면 낙심하고 또 긴장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민스러운 일 만날 때 하나님을 부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까? 혹시 우리 안에 이 이름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 속에 예수의 이름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그 이름의 권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죽음의 자리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과 염려와 낙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이름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이름의 비밀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이름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요,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노동이에요. 이런 얘기해서 민망하지만 예수 이름이 아닌 데서 비는 것은 노동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3000배. 정말 신앙에 투철하신 분들이죠.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노동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짧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이며 능력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죠. 개미들이 볼 때 자기 개미집 문을 막고 있는 그 자갈을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옮겨다 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건 안 되지. 하나님도 이건 못하셔. 특별히 우리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런 말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도 못하셔.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자꾸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으로 절대로 가둘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불가능하다 해도 이건 절대 안 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주 담대하고 거창한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아쉬웠어요.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가 어렵고 힘들어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쪽의 승기를 붙잡기 위해 정말 황당한 기도를 하잖아요. 기억하시죠? 태양이 멈춰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이 멈춰달라고. 우리 개미 같은 인간들은요, 태양이 멈추는 건 절대 불가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절대 불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태양을 멈추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화입니까? 태양이 멈추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순수한 마음에 정말 말씀 그대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목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 만나면 참 위축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눈뜬 채로 막 목격하시니까. 나는 보기가 너무 힘든데 사실은 우리 자체가 기적이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신앙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 뿐이겠지만 그분을 만날 때는 예수님이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에서 떨어진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분명히 죽어야 될 상황인데 산 거예요. 떨어진 그분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갖게 되었고요. 또 자전거 타다가 다친 두개골이 한 몰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살기가 어려울 것 같다. 피가 많이 고여 있어서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일어나도 정상적 삶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목사님 부부가 가서 사모님이 기도를 해드렸대요. 믿으시라고.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에게 뜻이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기도하셨는데 그 다음날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 의식이 돌아오고 또 가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일어나서 죽을 드셨어요. 예, 하루가 다르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이제 소소한 이야기지만 비가, 내가 신방을 이분 꼭 가야 되는데 하나님 비가 오더라도 이분과 만남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좀 우리 가는 길을 좀 보호해 달라고. 근데 놀랍게도 그 가는 길과 또 오는 길의 여정 속에서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죠, 사람들은. 그러나 이분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하셨다고 믿어요.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순수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기 힘들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환경을 더 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어려운 일 만나면 쉽게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번.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분들은요, 어려운 일 닥칠 때 그렇게 쉽게 낙심 안 해요. 왜? 자기 안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께서 하던 일도 하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낙심하는 것, 우리가 고민하는 것, 우리가 근심하는 그 근본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내 연약함, 목사라고 해도, 또 사모라고 해도, 또 권사 장로라고 해도 우리는 이런 믿음에서 떨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실망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붙잡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비밀, 예수 이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할 때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외쳐봅시다. 요즘 귀신이요, 예전에는 우리 살 때는 많이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도 고치고 그랬어요. 지금은 다 정신병원에 가 있어요. 네? 약으로 완전히 눌러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으로 사람의 육신을 눌러버리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이 두 가지예요. 고치는 게 아니, 전혀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그런 귀신 들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도 우리의 마귀의 역사로 한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육체와 정신을 어지럽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육체와 정신을 어지럽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은 사라져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은 사라져라.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바로 열매입니다. 제가 선포할 때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노니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노니 이 빈자리가 가득 차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노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마다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노니 나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노니 나의 가정의 열매인 자손들이 만사형통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노니 나의 산업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노니 내 신앙의 열매가 자자손손 천대까지 은혜 입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순수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주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행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주님이 하신 큰일, 또 그 기적 동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가복음 9장 23절을 우리가 힘차게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